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던 서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내용은 우선 잠언 20장 25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또 레위기 본문 이제 5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앞에 2개 나오는 내용도 역시 서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기본적으로 서원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서원에 대한 내용 전체를 다 다룬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어떤 물건을 거룩하다고 서원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 본문이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서원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는 서원을 한 이후에 그것을 살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하고 그 후에 살핀다 하는 내용이 어떤 이야기일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 서원은, 또는 그 서원한 물건이 그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이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2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반. 이게 서원과 조금 더 밀접한 내용이고, 둘째는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고르반에 대한 내용과 이혼에 대한 내용, 이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이혼의 어떤 가능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서원, 이 잠언 20장 25절이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르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 구약에는 이 고르반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고르반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과거로부터 행해져 왔던 잘못된 어떤 태도들, 잘못된 어떤 관습,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면 이게 부모님께 참 도움이 되고 좋을 물건이기는 한데, 이 물건은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에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 얘기. 이게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먼저 약속이 돼서 드릴 수가 없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부모님에게 필요한 물건이고 중요한 물건인데 이게 부모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이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만이다 라고 너희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 고르반, 이 물건이 고르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부모님이 앞에 있고 부모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부모님께 드리면 참 유용하게 쓰일 텐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물건은 고르반이에요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물건이 내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고르반이에요 하는 얘기는 이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라는 얘기.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직 바쳐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한 건데 드린 게 아니고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까 그랬는데 이거 말고 딴 거 드릴래요. 이건 안 드릴래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안 바쳐도 돼요. 물론 더 구체적인 경우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서 드리기로 했던 것들을 안 바치거나 뭐 또 다른 것으로 바꿔서 바친다거나 그럴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신약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레위기 27장 9절 10절을 통해서 어쩌면 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그 귀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 관심이 없고 이 물건을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이 물건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기는 싫고 그냥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라서 못 드려요 라고 하나님을 들어서 이름을 가져다가 핑계를 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지만 않았으면 드렸을 텐데 근데 자기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께 이걸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불효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드려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드리기로 마음 먹었는데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안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불효를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못된 관습, 못된 그런 행위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나쁜 놈이 있냐, 되게 나쁜 놈이네,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사람하고 다른가? 물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모님과 하나님, 나, 그리고 어떤 물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걸러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예로 드는 그것을 꼭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자, 똑같은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계예요. 그런데 보통 시계는 그냥 이제 상표나 이런 것만 붙어 있는데 그 시계에다가 예를 들어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 소망, 사랑. 아니면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써놓고 돈을 더 받고 팔아먹어요. 펜던트인데 펜던트에다가 기독교적인 내용을 해놓고 그것을 팔아먹어요. 일반적으로 팔면 별로 팔리지 않을 물건인데 신앙을 이유로 기독교 용품이라고 해서 또 나무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거 강매하듯이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게 제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시계에다 성경 구절 박아 놓고 파는 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과연 그렇게 성경 구절, 기독교적이고 또 교회 안에서 먹힐 만한 그런 어떤 문구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선교나 구제를 하기 위한 바자회,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청년일 때는 교회들마다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선교할 거니까, 이거 이익을 얻어서 구제할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거의 강매하다시피 이렇게 팔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그래 놓고 실제로 이익이 들어오면 자기들 어디 가서 놀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으로 쓰고, 선교하는 데는, 구제하는 데는 10%만 쓰고, 공식적으로는 이 여기서 나온 이 수익은 다 선교를 위해서 씁니다 해놓고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건 얼마 안 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지만 결국에 가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자기고, 박수를 받는 것도 자기고, 영광을 얻는 것도 자기인 그런 경우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합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각각의 마음이죠. 자, 이거 부모님께 드리면 잘 쓰실 좋을 물건인데, 좋은 물건이니까 나 이거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먼저잖아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있는 숨어있는 의도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목적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느냐?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원리로 삼아서 볼 때 이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그런 것들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표현들과 말들을 입에 담고 행동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올가미에, 그물에 밀어넣는 행위와 같다.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해당한다. 자, 둘째로 이혼에 대한 내용.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결혼식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 그 말씀도 같이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나오고 또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 조항 가운데 이혼장을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집어 넣었습니까?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죠. 원래 하나님은 이혼을 인정하시지 않지만 모세 율법에 이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너희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저 드라마를 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 사랑과 전쟁인가요? 부부 문제 해가지고 신구 씨 나오고 해서 조정기간을 40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증서를 쓰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법정, 가정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원의 판결을 받고 하는 그런 조치가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막 이혼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조정기간을 갖는 것처럼 증서를 쓰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문 앞에 가서 장로들의 어떤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기간을 좀 갖고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모세율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나마라도 이렇게 타협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어쩌면 제대로 된 가정이 남아있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허용이라고 표현해요. 허용.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들의 연약함 또는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마치 사기꾼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알아서 그 법망 안에서 교묘하게 일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하시느라고 주신 이혼의 율법을 악용해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이혼에 대한 법을 악용하죠. 그리고 그것은 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맹세하거나 서원할 때는 주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여호와의 사심을, 이 구약 역사서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뭐 이러면서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6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와 언쟁에 있어서 최후 확정이에요. 이제 이거보다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서원해 라고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걸고서 맹세하고 서원하면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도 못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유대인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은 신성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더 이상 뭐 이렇게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설마 하나님을 걸고서 하는 맹세고 서원인데 그걸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걸 어긴다면 그 맹세와 서원을 하는데 이름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서원하면 오케이.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하면 그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또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고르반을 악용하고 이혼에 대한 규례를 악용하듯이 서원에 대한 부분도 악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안 지켜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데도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써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것 가지고 거짓말 하겠느냐? 거짓말인데. 하나님을 팔아서 뭐 주된 이유는 이득이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원하고 맹세해요. 뭐 오늘날 교회 안에 뭐 그런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걸고 교회를 걸고 자기의 신앙을 걸고 맹세하고 서원해 놓고서는 나중에 가면 입 싹 닦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군소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종종 보여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신학을 하겠다고 와요.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 대부분. 내가 또는 내 부모님이 신학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거 하기 싫어갖고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했는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몸도 망가지고 돈도 다 날리고 어쩔 수 없겠구나 해서 이제 신학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신학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서원은 했으니까 서원했는데 서원을 행하지 않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몸도 망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었으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신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한 구석으로 신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거니까 신학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서원해도 안 지켜서 그렇게 망했는데 이것도 하면 망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망하면 신학을 하면 흥할까요? 그 사람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신학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정치인들 많이 욕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공약하죠. 나를 뽑아만 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뽑아놓으면 안 해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그건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다. 말 바꾸고 입 싹 닦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말 바꾸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뭐 이러고. 사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입에서는 늘 진실, 사실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서 거기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표현은 거룩한 언약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이방 나라 A와 이방 나라 B가 서로 불가침 조약 맺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방 나라들끼리 맺은 조약인데 그 조약을 다니엘서에서는 거룩한 언약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랬죠. 이 교회 안에 보면 가끔 가다가 믿는 사람끼리는 신의를 지켜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상대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든 그냥 했던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 거룩해요. 모든 약속은 신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든 걸지 않든. 믿는 사람끼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만큼 몇 퍼센트 지키면 될까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00%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물론 인간이니까 연약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을 말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건 그냥 해본 얘기지. 아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뭔가 약속을 할 때, 맹세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게 이 잠언에서 말하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해.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서원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래 놓고 위기를 넘겼어요. 서원을 해놓고 보니까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물건이 아까운 거예요. 그 후에 살피면이 그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남아. 아우,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랬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아유, 어떡하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요거보다 조금 한 등급 아래 걸로 드리면다 그러면 안 될까? 내가 급하니까 1,000,000원 낼게요, 헌금할게요 그랬는데, 한 500만원만 하면 안 될까?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뭐 몇 평짜리로 한다고는 안 했잖아. 뭐 10억 20억 들여서 말고 뭐 한 1,000,000원만 들여서 조그맣게 하나 하지. 이게 다 서원하고 그 후에 살핀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학교에 부처만 주시면, 하나님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뒷간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한, 맹세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을 요약하시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죠.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 맹세, 서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맹세해, 서원해. 내가 하나님께 걸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이렇게만 해라. 그냥 옳으면 옳아,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맹세코 옳아, 하나님께 맹세코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는 그 표현, 하나님 걸고 뭔가 얘기하는 그거 아예 하지 마.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만 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옳다, 아니다는 약속해놓고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맹세하는 그건 하지 마라. 그러나 너 입으로 옳다 아니다 했으면 지켜라 그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로 넘어오면 이제 5구절 27장 9절과 10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28절 그리고 32절과 34절 이렇게 5구절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9절과 10절은 서원 바치기로 무언가를 바치기로 서원해서 여기 이제 서원물 이렇게 나왔어요. 서원물을 바치는데 그것을 무르거나 바꾸는 경우에 대한 내용. 그리고 32절, 33절은 짐승의 11조를 바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28절은 우리가 아까 29절까지 읽었는데 28절, 29절은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자, 하나씩. 먼저 이 9절, 10절, 그리고 32절, 33절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원물로 생축을 드리는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 다음에 32절, 33절. 소나 양의 10분 1은, 그러니까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째마다,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보통은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제 이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소 한 마리 드릴게요. 바칠게요. 이렇게 했으면 그냥 소 한 마리를 드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이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소 흰둥이 그놈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뭔가를 딱 정했어. 어느 한 마리. 그냥 소가 아니고 그놈. 그래서 정했어요. 그놈 드릴게요. 왜? 그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제일 좋은 소거든. 근데 병이 나았어. 그러고 보니까 그 흰둥이 드리는 건 아깝단 말이야. 흰둥이 말고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밑에 뭐 흠이 있거나 부정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흰둥이만큼은 좋지 않은 다른 걸로 바꿔서 드리면 안 될까? 이미 병은 나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소 중에서 한 마리 드릴게요. 이러면 뭐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드리면 돼요. 뭐 바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 내가 정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하필이면 흰둥이 그놈을 드리겠다고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딱 정해서 이 특정한 것을 정해서 드리겠다고 할 경우에 바꿀 수 있느냐? 그 경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33절에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초태생 했는데 짐승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초태생 말고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중에서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째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보통 손가락 꼽듯이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외양간에다가 입구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걸쳐 놓고 요 막대기를 통과하는 걸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센다고. 고대의 그 짐승의 숫자를 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10번째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앞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소 집어넣는 우리에 같이 넣으면 안 되고 얘는 따로 빼야 돼.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9, 열 그러면 10번째 거 또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것도 딱 10번째에 해당되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10번째에 제일 좋은 소가 걸렸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못한 소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바꾼다. 우열간.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는 제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더 열등한 걸로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뭐 또 특별한 경우에 더 좋은 게 있어서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더 좋은 걸로도 바꾸면 안 되고 더 나쁜 걸로도 바꾸면 안 돼요. 딱 너가 서원할 때 바치기로 한 그놈, 딱 10번째에 해당하는 그놈, 그거 하나님 거야. 그건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는데 네 맘대로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걸로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원래 바치려고 했던 것과 바꾸려고 갖고 온 그놈 둘 다 하나님 거가 돼. 물을 수가 없어. 이거
다른 거 갖고 왔으니까 먼저 했던 거 그거 도로 가져갈게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거고 바꾸려고 가져온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예, 둘 다 거룩하리니가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한 그것은 더 좋거나 나쁜 것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규례가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아유 하나님 그렇게 융통성도 없냐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레위기 27장을 자세하게 보면 피치 못할 경우에 그 원래 바치기로 한 것의 5분의 1 5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짜리를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 벌금 바치고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은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 14절에서 15절은 드리기로 한 집을 내가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다른 집으로 바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밭을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가문 소유의 집, 자기 기업의 밭을 드리기로 했다고 물으는 경우, 22절, 25절은 우리 기업이 아닌 밭인데 드리기로 했다가 물으는 경우, 27절은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물으는 경우, 이제 그 본문에는 속한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제 바꾸거나 물으는 경우에 동일하게 5분의 1을 말하자면 벌금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으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보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9절과 10절, 32절, 33절에 나오는 것은 보다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선택된 짐승을 드리기로 했을 경우에 어떤 이유를 든다 할지라도 교환하거나 대속하거나 물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하나님의 규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물을 거야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짐승을 이제 가져올 경우에 가져온 짐승과 원래 바치기로 했던 짐승 둘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긴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드리는 서원한 것이나 또는 10분의 1, 짐승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어겼을 경우에 그 드리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벌금을 더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바꾸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바꾸겠다고 다른 짐승을 가져왔을 경우에 하나님, 야, 너 나한테 더 주려고 또 갖고 오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너 내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내놔. 벌금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 사건을 떠올렸는데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와서 거기는 사람도 거인이고 성벽도 튼튼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 우리가 그 취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꿨어요. 그래?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말고 도로 광야로 가. 이랬더니 그 뒤 끝에 보면 14장 39절에서 44절 보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아니요, 우리 들어갈게요. 그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전쟁하겠다고 쳐들어갔다가 패배해서 쫓겨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원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갔는데 패배해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출애굽 1세대 니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마. 이제는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 들어가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어거지로 들어가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바치면 물을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어거지로 나 이거 바꿀 거예요. 그리고 딴 거 갖고 와요. 그러면 원래 드리기로 했던 것하고 바꾸려고 갖고 왔던 것하고 둘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고맙다 그러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이 절대적인 측면이 있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서원물로 바친 것은 바꿀 수 없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 그 상황에서 너희들 그럼 가나안 땅 가지 마. 들어가지 마. 이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이 1세대의 경우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니들은 가나안 땅 가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우겨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하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도 못 가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이랬더니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뭐예요? 뭐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뭐 노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또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갈게요. 때는 늦으리. 이미 하나님 뜻이 바뀌었어요. 자기들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순종할게요. 아니요, 이제는 들어가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경우는 바뀌지 않느냐?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왜 어떤 것은 바꾸는 것이 가능한데 왜 이 경우는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가? 여기는 이제 둘 다 나오는 게 그렇게 드리는 것은 거룩하다.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근데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 때 그것도 거룩하거든요. 둘 다 거룩한데 왜 이 거룩한 것은 바꾸는 게 가능하고 이 거룩한 것은 바꾸는 게 불가능하냐?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뭐 설명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특별한 케이스를 정해서 요 경우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바꾸거나 무르는 게 가능하다. 5분의 1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바꾸는 거 안 돼 라고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납득이 돼야 순종할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이거는 바꿔도 돼. 이거는 바꿀 수 없어. 그러면, 이건 바꾸면 안 돼. 바꿔도 되고, 이거는 바꾸면 안 되구나. 그러면 돼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힌트를 주시는 내용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가장 초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르거나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예물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5분의 1 더해가지고 무르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가면 중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가장 수준 높은 고급은 이 28절, 2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집이나 밭일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물을 수 없다. 근데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29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좀 심하게 보이죠. 바치는 건 바치는 건데 죽여라. 내가 장자를 바친다고 그랬는데 이 장자 바치기가 아까워서 뭐 둘째 아들을 대신 바꿀게요. 물를게요. 이럴 경우에 물을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이런 경우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 지극히 거룩하다. 일반적인 거룩한 것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바쳐진 것이 거룩하다면 아주 바친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속하려고 하면 그럼 둘 다 내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죽여. 뭐 사람도 죽이는데 짐승도 마찬가지 죽이라고 할 거고 밭이나 집 같은 경우는 뭐 다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아주 바쳤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자, 이 아주 바쳤다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약에선 주로 전멸전, 진멸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 해야 하는 그 전쟁은 헤렘전이에요.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젊었고 늙었고 어리고 그런 거 다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야 돼요. 그게 헤렘 전쟁이에요. 근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게 진멸이라는 의미라 이전에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바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초태생 할 때 제가 그 말씀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초태생인 소는 부리지 말아라. 초태생인 양은 털을 깎지 말아라.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초태생이 아닌 일반적인 소나 양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초태생인 소와 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걸 어디에 써먹을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사람이 그걸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초태생 소나 양 같은 경우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짐승의 11조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부터 해서 9, 10, 그럼 10번째 이 소나 양은 다른 일반적인 양과 같이 집어넣기보다는 따로 구분해야 된다. 왜?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것은 손댈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것인 소를 죽여버리면 그 죽은 소에다가 달구지 아무리 매달아도 그 소가 달구지 끌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사람을 아주 바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딴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해야 돼요. 근데 얘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목사 시키겠다고 바쳤는데 얘는 목사보다는 판사나 의사 시켜야 되겠어요. 빼갈 수 없어요. 그러려면 죽여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이겼잖아요. 뭐 성 뺑뺑 도는 거 그게 성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헤렘의 대상이 된 하나님께 아주 바친 물건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걸 함부로 손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신약에도 헤렘이 나와요. 헤렘이란 용어가 사용되진 않지만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요게 헤렘이에요. 자, 뭘 맹세했어요? 바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굶어 죽겠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굶어 죽겠습니다. 요게 자기 스스로에게 헤렘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음, 파괴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다루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랬어요. 자, 특별히 이 본문이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무언가를 우리의 자녀가 됐든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하나님께 아주 바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으로만 그 맹세와 서원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자녀, 재물,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물으고자 한다면 죽여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여야 되고, 물건들은 사람이 쓸 수 없도록 다 망가뜨리고 부셔버려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서원하고 맹세했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도 가를 수 없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중간에 그 말 들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 아니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1년? 10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한 10년이면 되지 뭐. 많이 써서 한 50년? 그 50년 지나고 60년부터는 내 인생.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신의 소유인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천국 가서 50년만 하나님 소유로 살고 나머지는 이제 천국 그만두고 지옥으로 가실 겁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면 죽어야 돼. 거기서 우리를 빼낼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 있고 저거 있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냥 하나님 손에 놓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다, 바쳐졌다, 특별히 아주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두려운 일로 여겨지십니까? 황송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괜히 하나님 영원한 소유한다고 그랬어.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네. 마음에 안 들어. 이렇습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이 책 제목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양은순 사모님이 사모에 대한 글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억울함일까? 황송함일까? 제가 그 책 읽어보진 않았는데 짐작이 가요. 자, 사모가 된다는, 목사가 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사모가 돼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일까? 황송한 일일까?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다 보니까 주일마다 밥을 해야 돼요. 이거 밥하는 거 힘들어요. 주일마다 밥하는 건 억울한 일일까? 황송한 일일까? 그런 거예요. 괜히 사모 된다고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밥하고 일해야 돼. 이러면 억울한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모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밥해서 우리 성도들 먹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황송한 일.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러면 황송한 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고 할 때, 이거 억울해. 괜히 하나님 영원한 소유가 된다고 했네. 그럼 그건 억울한 일이 되는 거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됐으니까. 나 같은 건 그런 자리에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황송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이게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인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제대로 가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폼 잡고 멋들어지게 말하고 정말 신앙 좋은 것처럼 해도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신앙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황송하게 느껴지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상황에서 좋은 말하고 괜찮은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럴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공력을 불로 시험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불을 붙였을 때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된 것인지 홀랑 다 타버릴 나무, 풀, 지프로 되어진 것인지가 그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평가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결국 죽는 거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지 황송하게 느껴지는지 그것이 우리를 판가름합니다. 어떠십니까? 평생 죽음으로도 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래도 좋고 감사하고 황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좀 물을 수 있으면 물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